오늘은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욥기 42장 6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비애가 아니고 자아로 인한 비애인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비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애를 말하는 것이요. 다윗과 탕자가 이 말을 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했지만은 그 반대편에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 즉 종교인들이 비애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은 잘못된 존재에 대한 비애이고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비애가 아니라 이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몰몬교 캠벨파주의자들은 침례가 구원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구원에 대한 자신들이 계획에서 자아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하면 변명할 기회를 말해놓고 있다의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에 관한 자아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현대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소화하기에는 미워하다. 여기서 42장 미워하다는 말이 of all라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요.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를, 자기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의에 찾던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증오하고.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이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욥기 15장 16절에서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악하느냐, 이 시각에서 이렇게 42장 6절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 근데 어느 철학가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물의 척도이신 분이에요.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대로 더러운 걸레라 이거예요. 인간에 있는 더러운 걸레예요. 바로 고상한 이름을 가질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있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소크라테스 사르뜨르에 이르기는 고의적으로 무지하고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혹은 어떻게 거기에 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에서 중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 갔던 그 사상이에요. 문예붕이라는 것이. 긍정적 사고는 성경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도출해낸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욥이 처한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 자신이 약속한 것을 꼭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장 7절에서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래야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하인 빌닷과 나마인 소파리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이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해주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이 2배로 주시니라. 욥기 42장 10절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회복기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자 이제 여기 이제 건너가셨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중간절에 보시면은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하여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엘리파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그의 두 친구들도 포함이 되는데 42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중보기도와 속죄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했고 그의 위로자들은 38개의 장에서 1장부터 38장까지 그들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욥을 정죄하게 바빴지. 그렇기 때문에 자, NEB, New English Bible, Living Bible, RSV로 총체적으로 배한 ASV 이런 모두 욥기 7장 20절을 변개시켜서 욥이 옳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7장 20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는다면 자 이렇게 변개시킨다 해도 복음주의 배교자들이 하나님께 져야 할 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성경을 변개시켜도 하나님께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욥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것은 올바른 말이었어요. 욥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를 없애버린 무책임한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것이야. 앞으로 어디서 백보자식반석 앞에서. 욥은 내가 나를 미워하고라고 말했고 그것은 올바른 말이라 이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극도로 증오했다는 뜻이요. 아까 abhor라고 abhor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페이지를 건너가셔갖고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욥기 42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사항은 이 욥기의 시기를 율법 이전에 이방인이 경배했던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자, 민수기 23장 1절을 보죠. 민수기 23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다 나에게 7 제단을 쌓아주고
여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소서 이렇게 했고 14절에 보시면은 발락이 그를 소피미 들로 데리고 가 피스가의 정상에 이르러 7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욥기 42장 8절의 희생제를 모범적인 희생제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제단을 쌓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욥기 42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우둔함대로 다루면 이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욥은 자신이 틀렸을 때조차도 줄곧 옳았다는 말이 되는데 욥은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자 하였고 자신을 공평치 못하게 하나님께 다루신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면에서는 옳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이 놓쳤던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는 옳았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항상 그들의 행위대로 모두 다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점에서는 옳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백보자 심판서 가서 판결이 날 거니까. 두 번째는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옳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이것도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는 욥이 절대로 옳았다 이것이요. 욥기 42장 9절을 보시면은 그래야 테만인 엘파스와 수하인 빌닷과 남아신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의로워지고 세 친구도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욥의 간구를 받아들이셨고 이번에는 욥 자신이 중보자가 된 것이에요. 세 친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17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죠. 여기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욥기의 족장시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마칩니다.